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 두 번째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때 모든 것이 또 혼란스러우고 내가 참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어려움이 오면 기존에 내가 참 흔들리지 않겠다 생각하는 것들도 흔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거 잘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여러 가지만 또 회의도 들어오죠. 그때 어려움이 와서 또 모든 것이 혼란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따라볼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성도 개인이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추어서 날마다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일이 믿는 자로서의 신자로서의 가장 중심과 기본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들이 이전에 없던 이 비상한 사태를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역사의 중요한 그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어떤 큰 전쟁이든 큰 사변이든 사실은 그 사태가 가지는 그 진정한 의미를 그 역사의 막상 한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가지는 의미를 몰라요. 그 역사의 그 한 격동의 그 중심에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줬는지를 그 후에야 우리는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그렇죠? 그것을 알게 되죠. 저는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상황만을 주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역사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단지 반응하는 자로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즉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우리는 이 성경만 알고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텍스트를 분별하고 해석하여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지평,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삶의 역사의 컨텍스트를 상황을 해석하라고 분별하라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한 책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교제하고 오는 단지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혼란의 시대에 분명한 것은 이 사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전무후무한 사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반을 맞는다는 것은 이러한 일은 이전에 분명히 없던 일을 우리는 경험해요.
지난 2년 동안 학교가 쉬고 직장이 쉬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 교회마저 문을 닫는 이전에 결코 없었던 이러한 전무한 그렇죠? 일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은 우린 이 일만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 일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 이 사태가 끝날 것인가 라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일은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그러한 일들의 어쩌면 시작이 아닌가, 그 징후와 사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일을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혼란이라고 말한 제가 무질서 혼란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세상에 무슨 폭동이라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혼란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혼란의 시대가 오면 반드시 이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많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음모론이 나옵니다. 계시록을 저마다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에 수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잘 분별해요. 여러분이 분별 못하면 저한테 문의하세요. 제가 주목하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것은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그런 팬데믹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극과 어려움이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태와 많은 격변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번 일은 이전까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까지의 모든 사태와 그 사변과 격변은 다 부분적이었어요. 개인적인 비극이었고 그리고 지역적인 리저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은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온 세계 전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7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7 나팔을 각자 첫 나팔부터 둘째, 셋째 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잘 보시면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 땅에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땅의 3분의 1이 그 재앙의 영향을 받아요. 이 지구의 3분의 1이. 물론 그 3분의 1이라는 것도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그 지구의 3분의 1은 그 뭘 말하냐면 이미 부분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역을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그러한 재앙이 오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3분의 1, 또 다른 3분의 1.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제는 격변이 그 어려움이 재앙이 부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전체적으로 이제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해요? 첫 번째 나팔부터. 저는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것이 온통 우리들의 관심사인데 이 답답한 마스크를 언제 벗을까?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두 번째 나팔이 오는 것의 시작, 첫 번째 나팔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제가 이 코로나를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첫 번째 나팔로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확연해질 때가 언젠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한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것들이, 이 두려운 것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죠? 방역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 늦춰야 되느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젠가 이 사태가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주목할 것은 바로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게 언제 끝나지? 그것이 아니라 그 끝 다음에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라는 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이 코로나 사태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전 코로나가 오기 전과 오기 후에 세상을 바뀌게 하는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전환점이 있죠. 전환점이 있어요. 크고 작은 전환점이 있어요. 이 전환기에, 세상의 전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분별이에요. 뭐가 요청되어진다고요? 분별이에요. 정말입니다. 분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언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 알라라 그래요. 이것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알아도 된다, 몰라도 된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는 문제, 분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뭘 알아야 되느냐?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네. 자, 사람들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는데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쭉 바울의 리스트를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말세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말세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이전에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세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이전에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이전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일은 옳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옳지 않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전에는 누구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 다음 보세요. 3절 시작. 무정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무정하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는 냉정해지고요. 그리고 모함하며 모함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나우며 갈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이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전에 사납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잘 알던 어떤 사람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10년 지나서 만났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나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그 사람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제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뭘 알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두 번째는 제가 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내가 10년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말하는 거 하며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밖에 있는 환경에 거칠었던 어려움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걸 살아내다 보니까 그렇게 거칠어진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 사람이 거칠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알던 이전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마지막 때 바로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의 사나움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나워지는, 그래서 사람이 이전에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변해지는, 이것은 좋은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의미의 변질이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니 여러분 삶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니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4절 시작.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여러분 해악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게 어디겠어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많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더 정말 무법의 시대, 사나운 시대,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가정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혜린이, 혜율이, 우리 세훈이, 성진이, 이 아이들이 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부모들은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 그냥 애들이 컸으니까, 졸업했으니까 그냥 좋은 사람 연애해서 만나고 아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가장 힘든 일은 저는 분명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정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올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들 바깥에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게 되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보금자리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지탱해내고 견디고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 삶으로 그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눈물로 부모 같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니까 잘 되겠지? 아니요. 믿음 안에 있는 가정에도 이러한 시련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진 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다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이 모든 현상들이 교회 밖, 즉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예요?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교회 밖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즉 교회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교회만 가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교회를 가도요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땐 다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은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은혜 받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어. 청소기도 좋아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힘든데 옛날 사람들 불쌍해. 여러분 편한 건 몸이 편한 거지. 껍데기가 편한 거지.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없는 시대 속에 저는 오히려 앞으로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이 눈을 떠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다면 이 세상의 진상을 실상을 보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야 옛날 사람이 참 불쌍해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그 예수님 외에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예루살렘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은혜 받기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만 간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봉사니까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그 믿음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한 방에 다 날아갈 그런 약함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모래에 지은 집 같이 한 방에 시험이 오면 그 시험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면 앞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이끌어갈 것인가, 이 교회 밖에 세상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온통 좀 좋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만 해주고 있어요. 왜요? 왜 이러한 이 현실을, 우리 앞에 당한 엄혹한 현실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옳게 바라봐야만이 그것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의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무엇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옳다는 걸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안 읽었는데 15절 한번 더 읽죠. 14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에 그러나 앞에까지는 이러한 우리 밖에 있는 그러한 고통하는 이 시대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14절에 따라합시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그러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 트렌드라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떠밀려가요. 세상이 코로나가 없으면 행복한 세상을 살다가 코로나가 오면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 밖에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떠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세상은 어떠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코로나가 물러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그러나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진단하는 두 개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두 개의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진단해 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읽지 않고 왔습니다. 두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1년 전 그 얘기할 거 없이요. 2021년 지난 일주일 동안 새해가 시작한 한 주간이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질문이 말씀과 이 기도가 지금 여러분이 누구 볼 거 없어요. 난 저 사람한테 너무 힘들어.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 삶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내 밖에 있는 환경과 내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것에 의해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서 그 우리를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섰는가를 진단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십수년 동안 제가 자신이 또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또 참 이렇게 해본 결과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성경 읽기 플랜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겠다는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대로 성경을 꼭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 성경 읽기에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정말 성경 읽기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 1편에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2절인데 그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기 전보다 먼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를 먼저 부정적이고 그 소극적인 것을 먼저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먼저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자 이 두 가지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성경 읽기에 헌신해야 돼요? 왜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왜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왜 성도의 바른 교제에 헌신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대답은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기도에 예배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에 성경 읽기에 헌신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 다른 것에 헌신하지 말아야 할 것에 헌신하며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헌신하며 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헌신하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읽기에 헌신에 대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히 헌신하지 말아야 할 것에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 게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저는 게임이 죄악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병폐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게임을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게임을 함으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저는 게임의 가장 큰 해악이요 저는 병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왜 나쁘냐면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 우리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입맛을 뺏기고 거기에 우리의 배를 채우면 좋은 것이 차지해야 될 것들이 나쁜 것들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옳은 일에 헌신해야 될 바로 이유와 대답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윌밍턴 평화심리교회를 맡겨주신 이 정말 목자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꼭 2022년 이 둘째 주가 됐지만 올해 꼭
여러분 모두가 성경 읽기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 읽었으면 내일 읽으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내가 붙들고 읽으며 살겠다. 그렇게 작년과 같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일주일을 지내고 그냥 교회 와서 듣는 것만으로 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마시고 꼭 읽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읽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읽게 해주실 때 한글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몇 종류의 아이들을 봐요. 첫 번째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을 봐요. 두 번째는 한국어를 하지만은 좀 어설프게 하는 한국어를 하는 아이들을 봐요. 세 번째는 한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리스닝도 잘하는 아이들을 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한국어를 잘하고 잘 듣는 것만 아니라 잘 읽고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국어를 잘 말하면서 읽고 쓰는 아이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까지는 봤어요. 너무너무 한국어를 잘하고 잘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잘 쓰고 한국어를 잘 읽을 수 있는가? 성경을 한글로 읽게 해보세요. 그 아이는요, 분명히 이 한국어를 읽는 그 능력과 그리고 쓰는 능력을 정말 이 성경 있는 곳에 부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를 가졌다면 더욱더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또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제 아이들에게 다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직접 애들이 읽을 수 없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읽어주시거나 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으면 한 장 읽게 해서, 그래서 엄마,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2022년 만날 때, 끝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한 해를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